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그동안에 한 8개월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크고 작은 후회들을 여러분 경험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안 했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면서 후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미숙함과 또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실수로 인해 여러 가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평이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10대에서부터 50대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공부를 좀 더 할 걸. 그러니까 즉 10대에서 50대까지는 공부를 좀 더 할 거라면서 후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60대가 돼서는 무엇을 후회하느냐 했더니 공부보다는 내가 좀 더 돈을 더 많이 모아놓을 걸. 그래서 돈에 대해서 대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70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무엇에 인생에 후회합니까? 했더니 그들이 한 답이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잘할 거라면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에 대해서야 남자들은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자들에게 마찬가지로 10대에서 40대까지 무엇에 대한 큰 후회가 있습니까?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들도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뭔가 배우고 공부를 했으면 하는 후회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후회가 있었고 50대에 있어서는 무엇을 후회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여인들이 기대했습니다.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하는 후회가 가장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60대한테 물어봤습니다. 60대 할머니한테는 무엇을 후회합니까? 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거라는 이런 후회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0대한테 물어봤습니다. 70대 할머니들에게는 무엇을 후회합니까? 했더니 70대가 되니까 거의 다 혼자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간 남편에게 좀 더 잘해줄 거라는 후회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보면 이런 후회 가운데 아마 저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후회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은 좀 관계에 관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더 잘 이렇게 관계를 맺을 것, 그걸 잘 이어갈 것 하는 이런 후회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을 버는 거나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도 이처럼 사람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좀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게 후회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후회가 없는, 아주 없을 수 없겠으나 그런 후회를 좀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인생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아마 후회함이 적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소망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들 생각해보면 일시적인 것을 얻지 못해서 하는 후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좀 많이 벌 것, 사실 돈이 많이 벌을 때도 있고 그 돈이 우리 손에서 다 떨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정받아서 상받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세상이 달라지면 환경이 바뀌면 그런 명예 또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일시적인 것에 이 땅에서의 끝나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후회가 많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해야만이 될 것인가? 이거는 바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땅에서 쫓아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르트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얘기하면서 인생은 B와 D 이 사이에 있는 C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life is C between B and D. 뭐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이 B라고 하는 것은 birth, 태어난다는 거죠. 출생한다는 거.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건 death,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자는 choice예요. 즉 태어남과 또 죽음 사이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고 또는 행복할 수 있고 또는 비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초이스를 했을 텐데 이 초이스들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좋은 것들만은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초이스만 한다면 여기에 대한 후회들이 있고 아쉬움이 남지만 이 초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Life is Christ, 그 다음에 between and be and D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르트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평생 무엇을 얻을까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가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이 세상에서 생을 마무리할 때 벽을 향해서 자기가 얻었던 많은 수많은 지식과 또 썼던 많은 책들을 바라보면서도 이게 다인가 인생이 이것이 모든 것인가 인생이 하면서 매우 허무하게 그의 삶을 마쳤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학식이 있고 많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 영원함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인생,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나갈 것인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24장 특별히 여기에는 이 여호수아의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냥 신앙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을 쭉 보면 1절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즐기던 이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의미가 담겨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모인 것이 아니라 이 세겜인데 이 세겜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예배 장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돌아왔을 때 이 세겜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중요한 것을 합니다. 즉 자기 외삼촌네 집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우상들을 이 세겜의 땅에다가 다 묻어버리는 일을 바로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겜을 통해서 내 삶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는 즉 청결함에 대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를 쭉 공부하면서 봤지만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충돌을 점령했을 때 에발산과 또 이쪽에 그림산 사이에 사실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바로 하나님과 귀한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례와 율법을 전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큰 돌을 갖다 놓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돌들이 우리가 했던 이 언약들, 이야기한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돌들로 증거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내고 또 그 가운데에 돌을 세워서 이와 같이 증거를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한쪽에 아직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거에서 뭔가 다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점령했던 이 땅들의 가운데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쪽으로는 애굽이 커지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애굽이나 이 시리아가 이 땅으로 점령해 올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것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세계 정세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삶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후회 없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민족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모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얘기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를 것이냐?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이 선택했을 때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나이든 이 노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다 얘기해놓고 다 모든 걸 얘기해놓고 하는 마지막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선포는 사실 앞으로 살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동기였고 과정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곧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런 선포를 우리 흔히 사명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공포하는 것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죠 시간 얘기하면은 광화문에서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분명히 이와 같은 사명 선언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이러이러한 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한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그 진리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가치관을 내서 흔들 때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바른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와 같은 선언이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쓰러지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변질되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유혹이 많은 세대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선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선포 가운데는 중요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기의 삶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삶이, 즉 포커스가 이 삶이 누구의 중심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귀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능력의 원천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리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경험하고 살아왔고 그리고 선포한 이 고백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명 선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작성하며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집은 분명하게 좌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변하지 않고 꿋꿋이 서야겠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어떻게 많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식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 전체를 우리가 다 잘 이해하려면 2절서부터 좀 이렇게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 2절에서 13절까지 2절에서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간략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부분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2절에서 4절까지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 저쪽 편에 이 강이라고 하는 말은 유브라데스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강이죠. 즉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특별히 그 유브라데스 강 하류에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 우상 숭배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브라데스의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저들은 히브리인이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구출해 되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의 내셔널로, 하나의 나라로, 국민으로, 한 백성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이걸 정리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약속한 대로 주고 머물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무찌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떠나기 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더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쓰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족속들을 그 땅에서 밀어냈습니다. 몰아냈습니다. 죽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벌이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다 찾아봐도 그냥 홀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 벌레 중 아니 벌레래 이 벌 중에 큰 벌 있지 않습니까? 말벌. 근데 말벌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5cm가 넘는 큰 벌인데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지만 독성이 매우 무서운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요. 하나님 무슨 왕벌을 보냈을 것인가? 이 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진짜 벌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애굽이 이집트가 벌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이렇게 깃발에다가 세워서 아마 애굽을 먼저 보내서 이 가나안 족속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된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 와서 차지하고 머물면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도심이 있는데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그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애쓰지 않았지만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이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몰아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이렇게 읽으면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좀 그럴 것 같다. 좀 생색을 좀 내세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한 1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 물론 이런 생색인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애쓰고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을 오늘 여호수아는 기억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들이 누렸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였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초이스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얘기하면서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바울처럼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실수로 인해 후회함도 있고 어려움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바르게 결정해서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불순물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내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정부로 가는 사람이 미국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자주 찾아보니까
점쟁이들이 모여있는 골목에 가면은 그런 광고가 붙어있대요. 무슨 광고냐면 교회 장로님, 권사님 할인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저울 보러 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배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탐 라이더라고 하신 목사님이 쓴 심플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는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각가들이 어떤 것을 조각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갖다 놨을 때 그 돌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할 때 그 돌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난 후에 귀하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왔을 때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제외시키고 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향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그러할 때 우리를 얽매기 쉬운 것들, 우리를 자꾸 뒤로 막 가게끔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신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집착하는 것이 많아요.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집착하는 것은 학벌이라고 합니다. 학벌. 어디 나왔느냐. 이 명예, 물질, 권력인데 이것이 바뀌었답니다. 지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순위가 바뀌었어요. 무엇에 많이 집착하냐면 건강. 요즘에는 건강에 집착해서 건강 챙기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병적일 정도로 건강을 챙긴다고 합니다. 비타민도 매일 먹고요. 뭐 A, B, C, D, E까지 다 먹고 매일마다 좋은 차 마시고 여러 가지 하면서 체중, 혈압, 뭐 당 다 체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 없어도 병원에 가서 MRI 찍어달라고 그러고 찍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다 찍어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렇게 해요. 이 나이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이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의사를 다이다 볶는다고 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게 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뭔가 더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이 혹 여러분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것들 우리는 지워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제거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듯이 이처럼 내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닐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능력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축복을 네 가지 동사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들을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쫓아냈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적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이루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있는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올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인자심이 임할 때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이와 같은 인자심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매일 경험할 수 있을까?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나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영광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으면 솔직히 바른 예배를 우리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경외함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경외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끼며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같이 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동행한다면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정직한 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모세의 종으로의 그 삶을 시작해서 쭉 이어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향해서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며 오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더니 24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즉 나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한번 사는 인생 가운데 그 누구를 겸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바라보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모든 것 내가 한 거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들을 순간순간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